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부활의 축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놀라운 사건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죽음이 우리 존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한 후에 우리 앞에는 영원한 삶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거뜬히 이기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시간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정하고 우리 주님과 성도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셀러브레이션,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세 가지를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했던 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그것이 지었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주심으로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장차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우리는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거뜬히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기만 해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영적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잡힌 사건이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증인들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칸타타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이 칸타타 내용은 지난주일에 제가 종료주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칸타타의 이 가사들과 중간중간의 이 내레이션들이 오늘의 설교가 되겠는데, 목요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질 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고, 또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엊그제 금요 예배 때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신 대로 마지막 만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더불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만찬 후에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걸치시고 겸손히 종의 자세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섬기는 도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평생에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여기셔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셨고, 그날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으셨고, 마침내는 무서운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흘째 되던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기록들을 남기시고 그 제자들에게는 결국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죠. 오늘 성가대 칸타타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줄거리를 전개해가면서 곡절을 붙여서 찬양으로 설교 대신에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악가들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연습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과 그 고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성가대가 부르는 이 칸타타 찬양을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가대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사망과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높이는 찬양을 이어서 나누실 때 그 이름의 권능과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선생 되신 예수께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 섬기는 것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주님의 살과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목요일 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로데게로 끌려다니시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실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무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아니라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가는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울렁내 무덤이 비었네. 주의 천사 나타나 주사신 전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고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이라는 가야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조용할 수 있다면 죽여야지, 그가 메시아이든 의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민족 최고 종교 지도자였다고 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세상을 보면 자기 눈앞에 이익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다 끌어내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대제사장 가야바,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사두개인들, 서기관, 이 모든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거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앙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는 한 팀이 되어서 완전히 뜻을 다 합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하는 여론을 형성했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무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그들은 손을 씻으면서 아이고 수고들 많으셨어요 하고 다 끝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에 그 계획을 이루고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군사들까지 세워서 무덤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역사가 그 무덤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여러분은 과연 무슨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예수 믿는 것을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수준에서 믿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나랑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믿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정말 밀접한 개인적인 그 만남의 체험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심으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의 아침에 적극적이고도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의 무덤에서 뛰쳐나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믿으심으로 날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창조적인 삶을 누리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주셨던 그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주신 격려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늘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종하여 행하심으로 많은 신앙의 열매들 맺으시기를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